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텐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이른 이 시간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함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온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단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시면서 영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직접 식사도 하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처음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가지들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것은 특별히 영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몸을 대단히 천하고 타락하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이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굳이 몸으로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죠. 가장 좋은 영으로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몸으로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문제는 이처럼 영의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 영지주의자들 안에 몸을 대하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그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입니다. 타락한 몸의 욕망을 또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몸을 끊임없이 학대해야 그 영혼이 더 거룩해진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이 막 일어날 때마다 그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막 몸을 때리고 학대하지 않습니까? 또 고행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역시 아주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영지주의자이면서도 영혼은 몸의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몸으로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들은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해졌다, 영혼은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타락한 것이고 죽어 없어질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아무리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우리의 받은 구원을 물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모두가 다 몸을 악하게 보고 타락했다라고 보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성경적이고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도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요. 그와 함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대하면 저처럼 살이 쪘으면 이제 살 좀 빼기도 해야 되고요. 운동을 잘 안 하시면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너무 과로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여서 육신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흠 없이 보존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게 될 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길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함께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도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살과 뼈가 있으시고 음식도 드실 정도로 몸을 입고 계신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그 예수님을 몰라보았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다, 혹은 부활의 몸이다, 혹은 영의 몸이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을 갈아입듯이 이 몸을 버리고 다른 옷을 갈아입는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신 줄을 또 알아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육신과는 다른 몸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속에는 오늘 육신과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불완전하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보완해서 몸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할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고 그저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다, 이 말은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처럼 더 이상 육의 욕망에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아 사는 육신의 몸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의 주로 이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좌절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에 져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도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죽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완전히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그 사이에 싸우는 영적인 싸움 없이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은 이후에 성령의 소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영적 전쟁을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 있는 연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있는 우리의 삶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지만 집니다. 그러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 얼마나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느냐,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충성되이 애를 쓰며 살아왔는가. 여기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죽어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서도 육신의 지배 속에서 영벌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이게 결단이 난다는 것이,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몸은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느냐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의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사람이 죽어 부활의 몸을 입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달아 그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좀 힘들더라도 그 완성의 날을 향해 오늘 불완전하여 넘어지더라도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육신의 소욕으로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다가 죽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 완성에 이르게 될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충성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